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동문으로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오늘 제목은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3장 950페이지죠. 구약.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만안경 아시죠? 만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물체를 아주 가까이 보게 하는 것이 만안경이에요. 만안경을 보면 굉장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볼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야만 때를 알게 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아마 내가 죽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때가 긴박한 때인지 성경을 계속 보면 때가 가깝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느끼는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보려면 만안경이 있어야 돼. 이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건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향해서 사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환난의 때 들어갈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돼. 이렇게 되면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만안경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막연할 거예요. 뭐 주님이 언젠간 오시지,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도 먼 훗날이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안경으로 보듯이 안약을 사서 발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안약을 발라 하나님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때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절도 똑같은 게 아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를 확실히 알면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아도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때를 모르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봄이 가까우면 이제 봄옷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이제 봄을 위해서 또 씨도 뿌리고 과일도 거기에 맞는 과일도 이제 심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그것은 때를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오면 말을 하지 않아도 겨울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월동 준비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겨울이 온다는 걸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특별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사계절이 아니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린 사계절이 있지만 거기는 특별히 둘이야. 우기와 건기 둘. 근데 뭐 우기와 건기 저는 가보니까 그냥 사계절이 여름이야. 너무 더워. 건기 때는 약간 비가 와서 선선하지만 거의 여름 같은 것으로 1년을 보내기 때문에 그들은 겨울의 기분을 몰라요. 겨울이 다가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이미 겨울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지요.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아주 구름으로 잔뜩 껴 있어요. 잔뜩 껴 있으면 뭘 알아? 아, 오늘 비가 오겠구나. 이 사인을 아니까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가. 이 구름이 잔뜩 껴 있을 때 아, 비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낭패를 만나는 것처럼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세계에서는 더 중요해요. 자연 세계에서는 그냥 때를 맞춰서 행동하지 못하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영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가장 많이 강조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계속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느끼는 감정, 이 무게, 이 깊이를 저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느끼는 무게감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특별히 말씀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주님은 너무 깊이 있게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가볍게 읽고 들을 때가 많은지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돼. 이 때를 알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참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의 그 가치,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때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 속에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해서 그 지혜의 위대함도 경험하고 인간이 누리고 싶어 했던 최고의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인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거 결국은 자기 다 누려봤지만 부질없는 짓들이라는 거야.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왜? 인간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이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은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 전도서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은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야. 우리가 얼마나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듣고 믿고 알고 있지만 정말 때의 가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 몇 사람이나 될까? 왜 그거를 알아? 행동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람은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알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먹고 사는 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안락, 자기 일들을 우선으로 하면서 때를 알고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때를 아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지금 느끼는 감정, 이 말을 할 때 무게감을 느끼면서 듣게 되면 똑같은 반응을 할 텐데 우리는 뭐야? 동떨어지게 듣는다는 거예요. 동떨어지게. 오늘날 이 성도들을 보면요, 마치 햇빛이 먹구름에 가려가지 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근심 염려, 먹고 사는 일,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상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느라고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 하루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으며 사는지 몰라. 자기가 만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생각이라는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그게 먹구름이 되어서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지금 어느 때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그 먹구름에 갇혀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이 방해를 받아 마치 햇빛이 먹구름에 방해를 받아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조심해라, 세상의 염려, 쾌락, 이거 조심해라, 이게 너희 마음을 둔하게 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든다, 조심해야 된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세상의 안락에 빠져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때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 이 중국의 전염병, 호주의 산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임박했어.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꿈꾸며 어떻게 준비할지,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
먹고 사는 일, 세상의 염려와 걱정,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문제,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여 먹구름으로 만듭니까? 솔로몬은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거야. 이 전도서에서 다른 게 중요해. 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야. 나도 다 누려봤다는 거야. 다 부질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때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대로 사는 거. 왜? 우리의 모든 삶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솔로몬의 외침이요 성경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레미야서에서 뭘 외쳐? 너희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때가 가까워서 회개를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계속 외쳤을 때 그 예림의 외침을 누가 들었습니까? 참 놀랍죠? 들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의 아들과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신하들이 읽어줄 때 무슨 짓을 해내냐? 그걸 칼로 찢어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화로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화로 속에다. 근데 우리도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야. 우리도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야. 나 성경 안 찢었는데 행동이 찢고 있다. 행동이. 때의 중요성을 인식지 못하고 아직도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 염려 걱정 속에 빠져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의식적 의도적으로는 이 말씀을 찢지 않는 줄 모르지만 행동은 찢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찢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거는 막연하게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왜 그 여러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잘 때를 알고 잘 준비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확실히 알고 준비하여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열망과 마음을 알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심어주고 제가 마칠 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잘 봐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을 봐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아까 그랬죠? 만안경을 가지고 보면 가까이 있는데 만안경을 제껴보면 멀리. 여러분, 독수리 아십니까? 이 독수리는요, 높은 데 올라가도 정확하게 물체를 봐. 자기가 잡아먹을 물체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행동을 안 해. 독수리 눈이 필요해. 만안경 같은 눈이 필요하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데 흐리 멍텅하게 있단 말이지. 여러분, 봄을 살아본 사람하고, 이제 이따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봄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요 밭에 하우스 비닐 이렇게 씌운 사람들 있는 거 혹시 여기 내려가다 보셨어요? 벌써 봄이 오니까 벌써 뭘 했나 그랬더니 고기를 다 파가지고 봄을 준비하잖아요. 나는 봄에 뭘 준비하는지 몰라.
그래도 이미 봄을 살아본 사람들, 매년 산 사람들, 농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벌써 이미 다 봄이 오는구나 딱 해가지고 이미 벌써 비닐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거지. 봄을 살아본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때를 느끼는 사람하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행동이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지진이 온다고 합시다. 지진이 분명히 와. 지진이 오는데 지진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준비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당한다는 거야. 팔로에 제가 지진 난 걸 물어봤더니 여러분 오는 그날까지 몰랐대. 근데 지진이 오는 그날이 팔로 생일이었대네. 그 도시 생일.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즐기고 있을 때 지진이 강타를 하고 그 다음날 쓰나미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혀 감지도 못했을 때 오는 게 사실인데 감지하지 못하니까, 때를 모르니까 준비하지 못하다가 망한 것처럼 주님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중국이 난리에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서 시진핑이가 지금 쫓겨나느니 마느니 지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미 우한폐렴 확산을 경고한 사람이 있더라고. 리워량이라고 하는 의사야. 이 딱 의사가 처음에 이게 리워량이라고 하는 의사가 딱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일으킬 것 같으니까 중국 당국에 이거 전염병이 확산될 위기가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더니 이 사람을 유언비언 터뜨리는 사람으로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안이하게 때를 알고 경고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치했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야. 상황, 때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토고라는 영화 있어요. 그 토고라는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그 제목은 아마 다른 데서는 또 달리 있을지도 몰라.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래전 미국에 이 아이들이요 병에 걸려요. 그 안 좋은 병에 걸리는데 그 아이들 이 병을 고치려면 약을 본토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약을 가져올 수 없어. 어마어마한 지금 폭풍이 몰아쳐 가지고는 비행기도 못 뜨고 기차도. 결국은 어떻게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개들 있잖아요. 눈을 달리는 그 개들을 통해서 그 가져오는 진짜 감동적인 영화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주인공이 개들을 끌고 가는데, 보통 그 알래스카에서는 산양이라든지 노루 같은 게 보이면 막 개들이 쫓아간답니다. 잡아먹으러. 근데 그런 짐승들이 가는데 이 개들이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보통은 그 쫓아가는데 안 가니까 이 주인공이 딱 캐치를 해. 왜 안 가느냐? 개들이요 폭풍이 몰려올 때 감지를 한대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오면 그 짐승들은 안 쫓아가는, 왜? 이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 주인공이 마치 개들의 움직임을 보며 감지해서 그걸 얘기해줘. 이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 때를 아니까 준비하지, 때를 모르게 되면 준비할 수 없고 낭패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계속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나를 만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만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불행한 날이 될 거예요. 주님의 그 재림을 감지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쁘고 즐거운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감지하지 못해서 도둑같이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휴거에 대한 약속 설교했죠. 자, 휴거의 축복을 누가 얻습니까?
휴거의 축복은 바로 때를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 휴거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37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보세요. 때를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 보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고 날마다 깨어 준비한 자는 들림받지만 깨어 준비하지 못한 자는 못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미리미리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를 알고 미리미리 준비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미 살아본 사람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잘 봐. 마지막 때를 살아본 사람은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 자,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자, 마치 이것과 같아. 동남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야.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사계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 근데 여기서 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들이 이제 지낼 텐데 봄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 봄을 살아본 사람은 알지만 봄이 뭔지 살아본 적이 없는 동남아 사람들은 봄이 왔을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 그들이 봄을 살려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돼. 살아본 사람의 조언. 제가 청년 시절에 진천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저는 서울 토백이기 때문에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 마늘하고 파하고 구별을 못해. 지금도 이렇게 농사 보면 이게 뭔지 몰라. 나도 지금도 몰라. 구별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됐는데, 잘 봐요. 서울에서 종로에 가서 미도파 백화점에서만 놀던 애가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려는데 이걸 알아? 봄이 됐는데 뭐를 해야 될지, 나한테 농사를 맡겼는데 넌 6마지게 밭벼 4마지게. 참, 나 그거 왜 내가 맡았는지. 포도농사 3,000평. 근데 뭘 알아? 전혀 살아본 적이 없어. 시골에서 봄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를 심고 준비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살아본 아줌마들, 아저씨들 찾아가는 거지. 이장님, 지금 뭐 해야 돼요? 아직도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이장님이 너 뭐 하는지 몰라? 네. 근데 어떻게 여기 내려왔어? 어떻게 내려왔어요? 농약은 언제 줘야 되는지, 이거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 농사 갔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 뭘 해. 그러면 그거 그대로 흉내내고. 제가 봄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뭘 준비해야 될지. 그분들이 조언을 들으며 했는데 결과는 3,000평 포도에서 1,000상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20상자가 나왔다는 것. 그 농사를 왜 실패했어?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봄을 살아본 사람, 농사를 져본 사람하고 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 자, 왜 마지막 때 공부해야 돼? 왜 마지막 때를 알아?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본 분이 있어.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을 알고 마지막을 살아보셔서 마지막을 살아본 그분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분의 조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길 외에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야. 살아본 분이 얘기하잖아 지금. 잘 들어봐 여러분. 여러분 살아본 분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어떤 낭패를 받느냐면, 자, 제가 아까 농사 얘기했죠.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농사를 잘 진 사람들의 조언을 내가 무시한다면 나는 봄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이미 살아보신 예수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아시는 분이 조언하는데도, 명령하는데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떤 날을 만날 겁니까?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열왕기상 20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20장. 이 열왕기상 20장 가면 아방 얘기인데, 자, 이 아방 스토리는 참 많아요. 근데 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20장 22절을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와 아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와중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온다. 자, 여기 봐요. 지금 이 아왕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년에 아람이 쳐들어온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거야. 지금 준비해야 돼. 힘을 기르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봐. 27절을 봐요.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해. 이 쳐들어올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두 염소떼와 같대. 근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자, 근데 한 선지자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곧 쳐들어옵니다. 이건 사실이야. 지금 준비해야 돼. 때를 아는 사람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선지자가 이미 조언해 줄 때 왕이 준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건이야 지금 이게. 여러분, 때를 살아본 사람이, 때를 아는 사람이 충고할 때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겠어요? 왜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 왜 마지막 때에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시간 나면 틈틈이 왜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그 때를 살아보신 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보신 분, 예수님이 강자국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 계시록의 일이 다 일어날 거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일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무슨 요구를 하시는가, 어떻게 준비하러 가시는지 알고 준비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가 날 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때를 몰라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여 망한 것처럼 내가 올 때도 그럴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정신 차려. 이 예수님의 충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불행한 날을 만날 겁니다. 불행한 날을 만날 겁니다.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로마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미리 얘기를 해요. 곧 이런 때가 온다.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가 와.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걸 보거든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징벌의 날인 줄 알고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 징조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환란의 날인 줄 알고 빨리 도망가라. 역사상 이런 일이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서 AD 66년에 실제로 로마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못 시켰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래서 66년에 결국 돌아갔을 때에 이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군대가 에워싼 걸 보거든 환란이, 징벌의 날, 재앙의 날이 온 줄 알고 도망가라. 이때 도망갔어. 근데 그 주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나머지 사람들 4년 후에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그 함락시키고 성전의 돌이 돌 위에 얹지 않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때를 살아보신 분,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 그분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주님의 경고, 이미 살아본 분의 조언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가보세요. 지금 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23절까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AD 70년에도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도. 곧 이런 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람 때문에 롯이 갈대 우리에 떠나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두 아브람과 롯의 가문이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서로 헤어질 때 잘 봐요. 이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 이 동성의 성적 타락으로 이미 심판할 걸 결정하고 있었어. 근데 두 사람이 헤어질 때에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뭐라고 성경에 10절에 나오냐면 13장 10절에, 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받을 도시야. 근데 롯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몰라. 그냥 마냥 최고의 도시 같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최고죠? 여러분답게 얘기해. 최고잖아. 근데 이 세상 하나님이 멸망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지. 우린 롯 같아.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아. 세상에 이런 시대가 없는 거야. 최고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때 살 거지만 롯과 같이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지 않고 때의 중요성을 인식지 못하여 마치 이 땅의 최고인 줄 알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불행한 날을 만난다는 거야. 불행한 날을 만난다는 거야. 이 세상은 부질없어요. 아시겠어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 주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는데 핍박이 오잖아. 근데 팔복에서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얘기해봐. 또 이스라엘 지금 가봐. 난리야. 가족들이 미쳤어. 너 지금 이 전염병 이런 때 어디 이스라엘을 가? 어떡할 건데? 나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할 때, 내 말대로 순종할 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낙심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은요, 세상에 박수 안 쳐. 죽어라 하고 괴롭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상이 공짜로 주어져? 아니야. 하늘의 영광은 대가를 치러야 돼.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진리를 따라가면 이 세상은 진리를 증오한단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때는 다 좋게 평가해. 근데 진리를 따라가는 순간 이 기독교는 종교인들이 가만 안 내버려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서 핍박을 받거든 그것 때문에 눌리면 안 돼.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성경을 봐요. 성경을.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욕을,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어? 진리를 증오하는 사탄이 있는데. 마지막을 살아보신 예수님의 충고를 듣고 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 거냐, 아니면 롯처럼 야, 에덴 동산 같네, 이 최고의 시대 여기서 못 누려? 이걸 누려야지, 이걸 안 누리고 산단 말이야. 롯처럼 따라가다가는요, 불행한 날을 만날 거예요. 불행한 날을 만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공했다, 이제 편히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축하하고 만족하고 느긋해 할 때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때를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운명이 달라요. 운명이 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지금 중국의 전염병, 호주의 산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면서 수고될 수 있는 길, 보호막을, 이번 금요철회 때 설교 내용이잖아요. 보호막을 두텁게 하는 길,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주님의 충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요. 누가 때를 아는 자일까? 지금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이 때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 하나만 보면 알아. 때를 아는 자는요, 자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여러분이 답을 줘보세요. 똑같이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어. 지혜로운 5처녀도 어리석은 5처녀도 똑같이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분명히 불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어요. 자기들이 신부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 근데 신랑이 더디 올 때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불을 밝혔던 지혜로운 5처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내 때 안 오겠구나, 기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점점 불이 꺼져가는 이 5처녀. 자, 진짜 때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둘 다 때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때를 아는 사람이 누구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때를 아는 자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실제 행동으로 준비하는 자가 때를 아는 거지, 지식에 머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길 원해. 솔로몬이 얘기하잖아.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나는 그거 몰랐어. 그런데 내 인생 여정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도 좋고 지혜를 얻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 그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하심에 자기의 때에 불명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며 준비한 것처럼 에녹도 유다서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이미 에녹도 알았고 예언했잖아요. 그걸 알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하는지를 인식하고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